마가복음 8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는 지난 주일에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전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가장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데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산 이후에 이 세상의 시간과 비교도 안 되는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렇게 옆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과 함께 heaven, eternal life를 상급에 살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길을 따라가다가 사단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경각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고 애를 쓰나? 지옥에 가면 가는 거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정말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 것인지 모르고 또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는 그 지옥이 얼마나 떨리는 곳인지, 우리가 정말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사모할 만한, 이 땅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얼마나 놀라운 것에 대한 믿음이 누가 설명해 주셔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저들이 바를 지옥 형벌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음 생활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The Fruit of the Heaven,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인데요. 저분은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요, 신경외과 의사라는 이븐 알렉산더 박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내막염으로 갑자기 뇌에 고물이 가득 차서 전혀 뇌가 기능하지 못하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의 친구들이 이 유능한 의사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 장치에 있어서 누워 있었는데 거의 이제 뇌가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판정이 됐는데 7일 만에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만에 깨어나서 그러니까 그동안 7일 동안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쓴 내용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입양을 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나지 못했던 그런 누이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을 안내를 받고 나중에 그 어머니를 찾아서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천국에서 봤던 사람. 그래서 보면서 이 경험이 그저 이분이 신경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그것을 많이 경험한 그런 환자들 다룹니다.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는 뇌에 어떤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그런 이상 반응이라고만 임사 체험을 그렇게 자기는 평가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서 그런 천국의 영광스러움과 미처 보지 못했던 그 누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정할 수 없는 이 경험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성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완전히 전환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특별히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지옥 심판에서 벗어난 감사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그런 믿음을 갖는 저희에게 더 큰 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까지는 긴 믿음의 여정과 성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저희의 솔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과 현실의 삶이 저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사역에서 하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저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는 그가 죽음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이해가 없이 육신의 눈을 보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건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했더라도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받아들이기가 우리처럼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스토리를 통해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읽는 본문은 한 가지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신 모든 본문의 성경 공부를 제가 커버하기 위해서 좀 내용 분량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후에 책망받았던 그 이야기, 또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했던 반응들, 또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 부자 간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 안색이 변하여 돌아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왜 어려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되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에게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 이후에 바로 베드로에게 왔던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물론 칭찬했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신랄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자신이 당할 일, 그리스도가 당해야 될 일, 많은 고난을 받고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게 된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살짝 뒤로 갑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 붙잡았다고 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번역에는 더 정확한 것은 took aside, 한쪽으로 살짝 뒤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죽는다니요, 말도 안 돼요 하면서 항변했는데요. 이 항변했던 단어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꾸짖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썼습니다. 아주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당당하게 아니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꾸짖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모르게요. 그때 예수님은 돌이키셔서 모든 제자들을 보시면서 34절에 베드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 속임받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아주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렇게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부터 엄청난 그런 책망을 받은 것, 베드로가 기대하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의 길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그리스도가 가야 할 그 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부정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그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 처형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통해서 감히 반역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고아낸 그런 장치죠. 나무등 2개를, 여기 비있는 것처럼 나무등 2개를 저렇게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묶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달립니다. 사람을 달릴 때 이 손과 다리에 못질을 해서 사람을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 숨통이 끊어지도록 질식해서 죽도록 하루 종일 냅두는 것인데요.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또 채찍질을 합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게 해서 그 매달려 있는 동안에 더 아주 고통을 느끼도록, 그래서 결국은 탈진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기간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죄수들의 가족들은 이 매질하는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십자가상에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매질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당한 죄수는요, 자기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직접 등에 지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내가 죽어야 할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향해서 내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도 바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아니,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에는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데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해야 될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떤 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간 그의 생각은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땅의 일에 매여 사단에게 속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정이 이 땅의 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사단에게 결국 속는 삶이요 영원한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잊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땅에서 온 천하를 얻는 것처럼 그런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과 상관없는 길이라면 100년이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 이후에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삶을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그 목숨을 내놓는 것이 전혀 아까운 것이거나 어려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수 있으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삶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잠깐 어려움을 즐거움과 도리어 소망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는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성취하시기 전에 죽은 자를 친히 살려냄으로써 그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친분이 깊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도리어 이틀을 늦게 예수님이 있던 곳에서 그 베다니 마을까지 이틀을 늦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사흘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이시죠. 항상 내 말씀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냄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소리와 한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고 이를 지켜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영생을 먹어 살라 그런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조차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특권을 놓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긴급하게 모입니다. 회의를 합니다. 바로 사내들이라는 그런 공의였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을 주관하는 한 명과 70명으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 원로들이 모이는 회의였습니다. 이 사내들의 회의는요, 로마의 통치 안에서 유대가 자치 정부를 꾸릴 수 있는, 그리고 자치 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유대의 모든 내부 정의를 결정하는 그런 의회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아주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비유 아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추종한다면 로마에서는 이것을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길 것이고, 그들이 로마 군대가 와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던 그 모든 유대 세월을 다시 진압함으로 인해서
좋은 말로는 로마 사람들이 자신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간다고 하지만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그 속박 가운데 있는데 결국 자신들이 그 누리던 그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일본 식민 시대에 우리 민족의 독립보다는 그 일본 일제 밑에서 자신의 이권을 누린 것이 더 중요했던 친일파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로부터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출현이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위치를 알려준 것이 바로 그 같이 있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기에 당당한 것들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나의 프리빌리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동안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주 예수님을 위해서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포기해야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욕심장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특권 같지도 않은 그 특권, 그것까지 빼앗으려고, 그것까지 포기하라고 그러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29절 성경 공부하실 때 이미 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특권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갖고 있는 자임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으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한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이든 타이든 그 특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 아니라 두고두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경우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무 미련 없이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두 번째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했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났을 때 그것을 내가 놓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로 고백하느냐 아느냐의 그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는 미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할수록 내가 정말 소중하게 붙들고 있던 게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는 말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는 말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부자, 관원, 청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다행인 것은요, 예수님께 뭘 물어봤죠?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부자였고 관원이라는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 율법을 내용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모든 사람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 스스로 선해지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당당한 말,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해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 수준에서 내가 생각할 때 다 지켰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어쨌든 청년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 한 가지를 합니다.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갈망하게 되는, 그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그것이 뭐였죠? 뭐니 해도 돈이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인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얼굴색이 바뀌면서 근심하고 그 당당했던 모습은 없어지고 그래서 물러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밖에 부르지 못했지만 그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대화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청년임에서도 불구하고 관료였고 명예도 있었고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자기 장래에 대해서는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했던 이 청년이 근심이 가득하여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스러운 청년이 자신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신에게 재물이 너무 많아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를 붙들고 있는, 그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자기가 붙들고 있는 소중한 것 때문에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게 되면 결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게 되면 부모를 절대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네 관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재물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히 여겨한 것이 그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야기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참 돈은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너무 넉넉한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아주 넉넉하게 탄탄하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게으르게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보편적인 가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10분의 1, 바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바로 그건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과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 11조를 하는 것을 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11조 생활하는 것은 참 큰 도전이 됩니다. 갑자기 자기 생활비의 10분의 1을 이렇게 줄여야 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아까운 생각이 들기 쉽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21조 생활을 했거나 처음 소득을 가질 때부터 21조 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또 안 합니다. 또 워낙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요, 10분의 1 정도 어리든 도네이션 하는 것은 본인 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 돈이 재물이 아니라 너희 관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면 이 청년은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내 삶의 중심에 오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없을까? 왜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한 가운데 있을까? 그 마음의 우상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께 포기가 되지 않아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있던 것을 벗겨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하고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단이 조종하는 생각 가운데 머무게 될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저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 근심하며 뒤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이었음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여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할 부분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마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순간 마치는 그 순간,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순간, 이 믿음이 끝까지 우리에게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주하게 열심히 잘 살고 계신데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영원히 누릴 그 세계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해보십니까? 과연 나는 영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서 상급받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길어야 몇 년이요? 100년입니다. 100년을 그렇게 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했던 그 중재 역할을 했던 그 부모, 가장 큰 자녀에게 어렸을 때의 영향을 끼쳤던 그 부모로서 정말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 자녀가, 나에게 영향을 받던 그 자녀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후회할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누릴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삶은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늘 하는 그 잔소리와 그 걱정과 그 꾸중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는 그런 말일 수 있어야, 그런 권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실제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누려도, 내가 당당으로 누가 뭐라 할 수는 전혀 그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려놓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귀찮게 생각하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한마음 멀리통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믿음의 반응을 찬양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가슴 소명과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에게 밝혀주셨고 나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아버지, 나의 삶이 저물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복음을 증거하는 데 헌신케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된 소식을 인하여서 이 진리의 확신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원합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이 누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그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이 더 하늘의 상급이 더 쌓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내려놓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낙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경험되어 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주 앞에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이 진리를 놓지 않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주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드러내기 원하며 이 진리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 그 진리를 마지막까지 붙들어야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진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무너질까 두렵사오니 오늘 한 주간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업을, 그것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한 주간에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오니 그 물질로의 염려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맡기오니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자녀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삶을 날마다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버린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